장 33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정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부하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 준비하며 받은 은혜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가장 간단하게 구원을 표현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을 표현한다면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말 가운데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천당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다가 가는 곳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게 천당 가는 게 목적이냐?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많은 지식을 가진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는 세상의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로 인하여 행복한 줄로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소유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도 구원의 문제 해결하고도 때로는 병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때로는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천국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누구라도 그가 얻은 구원과 천국 기쁨과 행복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 달 동안 제가 섬기는 어르신들 센터에서 이 찬송을 꼭 부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거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는 찬양을 요즘 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늘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다 어르신들에게 외우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천국을 이루어져 있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거기입니다. 행복은 세상에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하늘을 얻었느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불행의 원인이 무엇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세상 스펙이 모자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행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세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하늘을 잃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속에 왜 불안하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거기에 빠져 살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을 전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다. 죄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다. 하늘을 잃어버린 까닭은
죄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하늘을 잃은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그 천국을 잃은 것도 아니고, 장애로 살면서 그 불행해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천국을 잃어버린 원인은 바로 그 마음속에 죄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면 우리는 마음속에 천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이 가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문, 세상에 그걸 쌓았다고 해서 그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어도 결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그 마음속에 천국 예수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다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 해결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데,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만이 죄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쌓은 죄가 간과될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지난날에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하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온 건 좋은 일이지만은 탕자는 그 회복은 아버지께서 용서의 사랑과 용서의 그를 받아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죄의 문제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기쁨과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적인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천적으로 무능력하다. 우리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칼빈은 우리에게 천적 무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로서 가능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 49번만 용서해 주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에는 끝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용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능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왜?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만 들어오면 다 용서가 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중요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다 용서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랑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에 비춰볼 때 우리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용서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는 자신들이 지은 죄로 영원히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들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강도가 있습니다. 이 지존파 사형을 내린 지존파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의 편지를 통하여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존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지존파에게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상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춰볼 때 다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다 우리 죄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속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지금도 박찬호 선수가 야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박찬호 선수가 좋은 성적을 올리는 때였습니다. 5년 5승패를 지금 5승을 이루고 계속 승승장구하던 때인데 박찬호 선수에 대한 그 야구에 대한 녹화된 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1회 초에 그가 공을 던지는데 19번 공을 던졌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아나운서가 해설자가 박찬호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하는 방송을 합니다. 거기서 아나운서가 중계를 합니다. 3회째 때는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루를 맞이해서 아주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아주 아나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계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입니까? 하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는 나로서는 아무리 아나운서가 그렇게 막 어렵게 얘기를 해도 저는 태평입니다.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이프를 보면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목회를 그만둘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할까? 이렇게 독한 맘 먹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테이프를 보다가 이 게임을 결과를 알고 있는 내가 그 방송 끄겠어요? 끄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홈런 맞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말루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게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19회 말에 가봐야 합니다. 마지막 가봐야 게임은 끝난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하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다 이겨놨어요. 그냥 게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마실 것은 나는 이겨놓고 싸우는 게임을 하고 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읽어보면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으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고쳐는 인간 세상 영원히 죄로 말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천국을 이루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짓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온 교우들 머리머리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전들의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이 나라의 임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